안식일이 있었죠. 안식일. 그 다음에 6월절이 있죠. 그 다음에 칩실절이 있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뭐죠? 이제 나팔절이에요. 이게 지금 이제 수장절인데,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그런가요? 초막절. 그 여기 이제 오순절. 그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한 그러한 정월 1월 14일 날 드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그 이제 여기로부터 이제 오순절 되어질 때 드리는 절기.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게 초실절.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추수할 때 드리는 절기여서 초막절. 초막을 치고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는 부분들입니다. 아까 여기 6월절 절기 때는 여기에 일주일 동안 아까 함께 하는 부분들이 있었죠. 일주일 동안. 여기는 일주일이 없었어요. 여기는 일주일이 또 추가가 됩니다. 먼저 나팔절은 7월 1일이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0일 날 대속제일이 있었고, 그리고 난 다음에 7월 15일부터인가요? 본문에 그렇게 돼 있죠? 7월 15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일주일 동안 이제 제사를 드리는 그런 절기가, 이게 이제 초막절기예요. 초막절기. 제사를 드리는 절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만 정리를 해도 제사를 드리는 내용들이 참 다양하게 굉장히 많이 지금 언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곳에 드리는 제사의 제물, 또한 그 제사의 제물마다 드려지는 소재에 대한 분량, 또한 그 드리는 어떤 방식, 이런 내용들이 지금 다 소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마리수까지 다 지금 나와져 있는 부분들이에요. 이런 어떤 아주 구체적이고 다양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지금 백성들에게 지금 명령을 하고 있는,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선포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너희들이 나한테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나한테 항상 이 제사를 드려야 된다. 더불어 그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이러한 방법으로 드려야 된다. 이러한 제물과 이러한 예물과 이러한 방식을 통하여 나에게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그러한 내용 그대로 드리는 것만 하나님께서 용납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명령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그 여호와만이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그런 것이다. 이게 이제 하나의 템포예요, 템포. 그 모든 이 본문의 내용들이 말하고 하자는 의미와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내용으로서는 이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보는데 사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하시는 진정한 이유와 목적은 오직 한 가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가지. 그게 뭔가? 여호와인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게 하려는 것이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것들의 제사 규례는 곧 대속의 섭리예요. 대속은 곧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모든 내용 속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주기 위하여 장차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러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수많은 내용을 해서 일일이 명기하여 주신 이유와 목적은 항상 이러한 내용을, 말씀을 늘 살피고 새겨서 그 내용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하여금 오직 이름으로 여호와와 함께 살게 하려고 이 내용을 오히려 구체적으로 하나씩 더 추가하고 더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몸에 익어요. 몸에 익어버리니까 드리는 게 일상이 되어져 버립니다. 형식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본질은 점점 사라지고 이것을 명령하여 준 이유와 목적, 근본,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여호와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려고 했던 일인데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 자기의 안위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본질 없이 이제 행위만 가지고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독사의 자식이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회칠한 무덤과 같은 자가 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밖에 되어지, 오히려 하나님을 더 절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며 살게 하려고 주신 섭리들이었는데 그 일들이 오히려 백성들의 삶에 무디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인간의 미련함과 어리석음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섬길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베풀어준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받고 누리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를 깨닫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사는 이 일 자체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그것을 잘 지키고 애썼기 때문에 누리는 일들이 아니라 실상은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무뎌져서 이것조차도 하나님만을 절대적으로 섬기게 하려고 주신 일들까지도 우리의 유익한 도구들, 유익한 대로 이렇게 변개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런 존재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되어진 이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선물의 중심에 바로 대속의 섭리를 통하여 증거되어진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요, 그 그리스도 오시니가 우리는 분명 예수님인 것을 확증을 짓게 되어지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고백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믿는 것처럼 보여지는 신앙의 삶을 우리가 열심히 다해 살아갈지라도 나도 모르게 결국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어지고 무뎌지고 본질을 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 이게 타락된 인간의 모습입니다. 처음에 교회가 굉장히 순수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순수함이 점점 더 커지고 확장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새로운 어떤 성도들이 함께 합류하게 되어질 때마다 정말 기쁘고 즐겁고 행복함으로 넘쳐야 되는데, 교회가 점점 커가면 커갈수록 교회는 점점 조직화되어져 갑니다. 그 신앙의 기쁨의 넘침으로 말미암은 행복이, 찬양이 충만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하면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처음에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들이 핍박을 당하며 죽어갔습니다.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하였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다 고향을 등지고 떠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우리는 디아스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각 지역으로 흩어져 떠나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고향을 등지고 살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가 듣든 안 듣든 예수가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그 자리가 곧 교회가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동료하여 함께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서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교회가 점점 하나하나 커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게르만 민족이 대이동을 해옵니다. 이방인으로서 자기 땅을 빼앗기고 로마에 의탁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지니까, 유럽에 그렇게 정착하게 되어지니까 필요한 것이 신앙이었어요.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렇게 영입이 되어졌어요. 그러자 교회가 이들을 어떻게 하면 잘 양육할까라고 하는 것에 표점을 두는 게 아니고 잘 조직화해서 잘 다스리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것을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의 논쟁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그 자체가 교회인데 이제는 눈에 보이는 형식적 교회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곳에 공동체를 세우고 그곳을 한 울타리로 만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물로 세워진 그 자리를 교회다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성도들에게 썼어요. 그리고 모여지는 장소는 회당이다 그랬습니다. 회당. 한국의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도 처음에는 교회라고 안 했어요. 처음에는 뭐라 불러요? 예배당이라고 그랬습니다. 예배당. 그런데 점점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칭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모인 그 자리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어디 가면 무슨 교회가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교회가 건물을 가리키는 의미로 세계적 변형되어져 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잘 섬기며 오직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여호와인 그분만을 하나님으로 찬양하며 살게 하려고 주신 섭리들이었는데 이렇게 변질되어져 버리는 여정들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서는 불가능한 일임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내용들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사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인 하나님을 참 진리라고 고백하며 사는 이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은혜의 섭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일을 기억하며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이러한 믿음의 고백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항상 기억하고 그 중심이 오직 여호와라고 하는 사실을
영원토록 잊지 않고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립니다. 그 일 때문에 이 일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자, 7월 15째 달 너희가 성회를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며 이래 동안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첫째 날은 방금 첫째 날 드리는 내용이었어요.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이고 그리고 숫송아지 13마리, 수양 2마리 그리고 1년 된 순염소 14마리를 잡아라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에는 숫송아지 12마리, 아까는 숫송아지가 13마리였어요. 근데 두 번째 날에는 12마리를 잡아라. 한 마리가 줄어든 겁니다. 왜 한 마리가 줄어들었을까? 왜 그랬을까요? 어제와 구별되는 오늘이 되게 하려는 것이겠죠. 자,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11마리로 또 한 마리가 줄어듭니다. 요 왜 그럴까? 또 그 어제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겠죠. 그 나머지 똑같아요. 근데 그 숫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어가는 거예요. 넷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10마리가 되어져요. 12마리가 되어집니다. 숫송아지가 10마리가 되어지네요. 순양은 2마리, 1년 된 흠은 수양 14마리 똑같은데 숫송아지만 한 마리가 또 줄어드는 겁니다. 다섯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9마리가 되어집니다. 여섯째 날에는 숫송아지가 8마리가 되어집니다. 매일 한 마리씩 13마리를 시작을 해가지고 한 마리, 그것도 숫송아지만 줄이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똑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줄이게 하는 섭리로 제사를 드리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늘 새로운 제사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의 제사이지만 어제와 전혀 다른 제사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분명히 보여주는 섭리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7째 날에는 숫송아지 7마리와 수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수양 14마리를 드릴 것이며 그 전지와 소재 7째 날에는 7마리로 줄었다. 한 마리가 줄었습니다. 그리고 8째 날이 되어졌어요. 그때는 온 백성들 또 다 모이게 합니다. 장엄한 대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일도 하지 말 것이며 그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숫송아지 1마리, 순양 1마리, 1년 되고 흠없는 순양 7마리를 드려라. 여기는 또 아주 전혀 내용이 또 바뀝니다. 첫째 날 바뀌고 그리고 마지막 날 또 이제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는 오직 숫송아지만 한 마리씩 줄이는 그런 부분들이고 이렇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다른 대상으로 다른 어떤 개념으로 이렇게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규례를 선포해주고 있다. 이게 이 본문을 제가 보여드리는 하나의 이유이고 목적입니다. 그 소제와 전제는 숫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의 수를 따라 규례를 할 것이며 상번제와 그 소제와 전제 외에 순염소 1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니라. 너희가 이 절기를 당하거든 여호와께 이같이 드릴지니 이는 너희의 서원제나 낙헌제로 드리는 번제, 소제, 전제, 화목제 외에 드리는 것이다. 또 하나 추가되는 제사의 섭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이 모든 일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대로 다 알려주었다. 이건 모세가 정하여 이렇게 하자라고 명령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선포해 준 말씀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모세가 전달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정하였고 여호와가 선포하신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유의 목적은 반드시 그대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그대로 해야 되는가? 그만큼 여호와만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경외하게 하기 위한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더불어 이러한 모든 삶은 여호와인 하나님을 믿고 사는 그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다라고 하는 의미로 보여지는 섭리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것, 예수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사는 신앙을 가지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의 전부에 함께할 일들이다라고 그렇게 비교해 설명해 볼 수 있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 초막절 절기에 드려지는 그런 부분의 수송아지 13, 수양 2, 1년 된 수양 14 그러면서 매일 수송아지 하나씩 줄어들게 했던 이러한 내용들을 쭉 정리를 해봤더니 이때만 드려지는 제물이 무려 200마리가 넘습니다. 그걸 일주일 동안에 잡아서 드리는 거예요. 매일 우리나라 예시대로 말하면 짐승을 잡아 죽이는 자들을 뭐라 그래요?
백정이다 그래요. 백정. 백정은 가장 천한 직업이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치부가 되어졌죠. 근데 그 일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 종일 매일 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 피를 흘리는 그 일 자체가 백성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사건이 섭리임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백성들이 이 율례의 규례의 섭리를 통하여서, 제사의 규례의 섭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이렇게 죽어 마땅한 죄요, 그것을 이 짐승을 통하여 대신 치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새기게 하기 위한 겁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담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본질적 목적은 그렇게 대속을 이루시는 주권자가 여호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걸 알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이 대속의 섭리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매일 이러한 제사를 드리도록 명령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는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자마자 하신 이야기예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누구도 아버지 앞에 올 자가 없다. 오직 나를 통해서만 오게 되어져 있다. 이게 하나님께 정한 방식이에요. 예수 이외에 그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전능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방법을 딱 하나로 정하셨어요. 오직 그것만 인정하겠다라고 딱 선포하셨어요. 이렇게 제사를 명하였고 이대로 드리는 것만 내가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직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이루겠다라고 약속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냐고 물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그리스도를 지금 다니고 난리를 치잖아요. 그곳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이 신앙으로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게 하나님께 정하신 방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번에는 서원과 서약에 관한 내용을 교훈을 해주는 말씀이 30장에 기록이 되어집니다. 여기에서도 그 말씀이 시작이 이렇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곧 내가 너희에게 지금 이야기하는 모든 내용은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한 내용을 내가 전달해 주는 것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해야 할 것이다. 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맹세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가지고 행한 맹세는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문제는 이걸 지킬 수도 있고 못 지킬 수도 있는 부분이 발생을 하죠. 그거에 대하여서 이제 본문이 설명을 해줍니다. 어린 여자가 여호와께 한 서원과 서약은 아비의 결정에 따라 이행하라.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만 가지고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맹세한 것은 무엇이라도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근데 3절 내용을 보게 되어지면 그 맹세가 어린아이가 한 맹세라고 한다면 조건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반드시 지킬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뭔가? 그 부모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허락하지 아니하는 맹세라고 한다면 그 어린아이의 맹세는 어린아이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 이게 이제 하나의 또한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절과 2절에 있는 내용과 이게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1절과 2절은 전제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맹세는 무조건 반드시 이행해야 된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조건의 방식을 달겠다. 그래서 구별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어린아이가 맹세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서원과 결심한 서약은 이루지 못한다. 안 해도 된다. 안 지켜도 된다 하는 겁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정한 방법이에요. 왜 이 방법을 정해 주시는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데 어린아이일 경우에는 이 방법으로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뭔가? 아버지라는 매개체를 통하여 어린아이의 책임을 면제시켜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오늘날 복음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맹세를 면제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허락이라고 하는 부분이 모든 이들에게 공인되도록 선포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아는 율법사들 앞에서도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명백한 증거가 제시가 되어지면 안 지켜도 되도록, 지키지 않아도 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수없는 죄를 범하고 삽니다. 그러나 그 죄가 죄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이유가 뭔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를 사해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이 죄가,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가 죄로 심판받지 않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로 심판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궁극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냥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또한 죄를 짓고 지금 살아가고 있을지라도 반드시 구원받아 천국에 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러는가? 지금 내가 지은 죄가 내가 책임져야 될 죄가 아니라 그것을 대신 책임져 주기로 약속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될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갖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걸 지금 예로 보여주기 위하여 예외조항으로 조건을 달아 섭리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한 사람 아담에게서 남자와 여자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것도 남자의 몸을 통하여서 여자를 이렇게 창조해 섭리하게 되어지죠. 왜 그러는가? 그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두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 이야기하게 되어지면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향하여 가르칠 때 여자는 교회 앞에서 잠잠하고 특별히 남자의 지도를 잘 받고 남편에게 특별히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준 겁니다. 그러나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남편도 여자를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는가?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둔 것은 모든 교회와 성도의 머리로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것에 대한 증거의 말씀으로 준 모형의 섭리요 교육의 섭리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한 남자로 말미암아 여자를 사랑케 하시는 그 일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겠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섭리로서 보여준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로서 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의 모델로 삼아서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품어주고 있는 그리스도와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하기 위하여 주신 섭리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걸 알지 못하고 그것에 대한 생각까지는 못 가고 남편이 앞설까요? 여인이 앞설까요? 가계의 주도권은 누가 가져야 될까요? 이거 갖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건 성경에 답이 없어요. 목사가 혹시 성경을 빗대어서 그 이야기를 답을 주잖아요. 그거는 성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주는 자기 생각이 말입니다. 성경은 본래 그 이야기를 준 게 아니에요. 원리로 따지면 여자의 머리로 남자를 두신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곧 여자 보고 남자에게 무조건 복종하라는 말로 준 게 아닙니다. 그것은 여호와가 아내로서 남편을 잘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통하여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영원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영원토록 잊지 않게 하려고 주신 섭리입니다. 그러면 남편을 존경하고 순종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래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을 못해도 잘못된 것인가? 순종을 못하면 잘못된 건가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남자가 여자에게 순종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게 틀렸다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 그러는가? 남자가 여자를 더 사랑하거나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는 그 일 자체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계시는, 또 나를 이렇게 품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호와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그리스도 예수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기 위하여 준 방법들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방법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사실은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방법 자체가 없으면 이걸 깨달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방법이 너무 소중해요. 다만 내가 더 사랑할 수 있으면 열심히 더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내가 사랑을 많이 못하면 내가 사랑한 만큼 보다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을 내가 느끼면 내가 나의 부족함이 이랬는데 그래도 더 많이 사랑해주는 아내를 통하여 아내가 있구나. 그럼 말미암아 그런데 그 아내의 사랑보다 더 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주는 분이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음으로 확인되어질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알게 하려고, 곧 그리스도 예수와 여호와의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아비라고 하는 조건을 달아주었다라고 하는 거,
자, 이게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또 언급이 되어질 겁니다. 남편을 맞을 때 한 소원과 서약은 남편은 허락하여서 해야 된다. 왜? 여자의 머리로 하나님께서 남자를 두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요. 그것은 교회와 성도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확증해 주기 위한 증거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부인이 아무리 서운하고 결심했을지라도 안 지켜도 된다. 부인이 결혼하기 전에, 신부가 결혼하기 전에 나에게 이 결혼의 기쁨과 축복을 주셨으니 하나님께 11조를 하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러고 나면 이제 상황이 조금 어려워져가지고 11조를 못할 상황이 되어졌어. 이걸로 고민하는 분들 참 많습니다. 그거 해야 돼. 반드시. 목사님들은 이미 맹세한 거니까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나 저한테 와서 물으시면 혹시 신랑 되실 분한테 허락 받으셨습니까? 하고 확인을 먼저 할 겁니다. 만약에 안 했다 하면 안 하셔도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의 신랑은 지금의 남편이 아닙니다.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생자의 아들을 대속주로 보내주신 그 그리스도, 그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참 신랑 되신 분입니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그 부분이 합당한지 아니한지 잘 분별해 보시고 그러고 나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주라고 하는 사실을 잘 새기면 답이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 줄 거예요. 그 속을 그래도 잘 못 알아듣겠다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야기한다면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로 전에 제가 함께 하였던 선생님들 중에 한 분이 그런 일이 있었다니까요. 이혼을 해요. 이혼했는데 다녔던 교회 목사님이 모든 삶의 일림을 다 정리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한 마지막 최종적 10분의 1 정확하게 계산하고 구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 바치지 못했던 부부싸움하고 뭐하고 하면서 이혼을 했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겠죠. 그러면서 드리지 못했던 11조까지도 다 계산해가지고 거기에 이자도 쳐가지고 반드시 드려야 된다. 이혼해가지고 지금 모든 걸 버리고 지금 이제 서울로 그때 가시는 상황이었는데 근데 그렇게 교회 목사님이 이야기했대요. 그러지 않으면 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 빚내가지고 11조 하고 왔어요. 나한테 와서 묻기에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 하루 먹고 살기도 힘든데 빚내가지고 11조 한다고 그건 너무 큰 부담이고 힘든 일입니다. 더더구나 그건 성경으로도 맞지 않는 말입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했는데 결국은 11조 하고 가셨다 하더라고요. 뭐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이거 구약의 법이에요. 그 법에서도 이런 조건을 달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신약의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과부나 이혼한 여자일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남편이 없어요. 자기 혼자만이 책임져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 그러한 부분은 반드시 그 서약을 지켜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책임을 대신 짊어질 자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리스도가 우리의 남편으로 우리의 신랑으로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하나를 우리가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 되십니다. 신랑 아닌가요? 집사님은? 우리 분명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고 나는 예수님의 신부입니다라고. 그러니까는 우리의 책임져 주실 이가 있음을 뒷배경이 우리는 든든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음을 기억하면서 쫄릴 필요가 없어요. 목사님이 저주를 선포해도 그러시군요 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절대 임하지 않습니다.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서운하였거든요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도 안 해요. 이거는 이미 남편도 묵시적으로 용납했다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책임져 안 해도 된다. 또 이 말이에요. 이거는. 그런 든든한 배경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남편 대신 신랑 대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당신의 품에 품어주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나의 머리요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당당하게 살으셔도 됩니다.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세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기도 할 수 있고 무효하기도 할 수 있다. 최종 결론이에요. 남편이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대신 짊어지고 계신다. 그의 남편이 여러 날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이는 그가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대신 담당하게 되는 것이요.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게 대한 것이었다. 그의 분명한 책임의 그 소재를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하여 가르쳐 주시는 말씀들이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교육하고 훈계하시는 하나님, 오직 여호와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철저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잘 섬기도록 그렇게 율례와 규례의 법들을 통하여 주신 제사의 규례를 다시 한번 되새겨주고 그리고 책임의 규례까지 명백하게 밝혀줍니다. 이 모든 내용의 핵심은 너보고 하라는 것 아니다. 너를 대신 책임져 줄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다. 그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 그분은 여호와 되신 분이요. 그 여호와가 너희의 참 하나님이심이 틀림없다. 그러니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붙잡고 여호와인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당당하게 여호와 되심을 찬양하면서 살기 바란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게 오늘 율법의 율례가 주시는 말씀의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행하라 말하라고 하는 명령의 말씀은 실상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라고 하는 선포의 의미를 담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험증해 주셨습니다.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소중한 아들을, 사랑스러운 아들을 기꺼이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가 죄에 머물러 있을 때, 아직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를 범하고 있을 그때, 우리가 깨달아 알지도 못하였을 때 보내주셨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원한 사랑을 험증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험증의 징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러므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앙, 그것이 곧 여호와인 하나님을 간직하고 살아가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틀림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고백을 해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붙잡고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그것이 성경에 과연 합당한지 아니한지를 잘 성경을 통하여 분별해 가면서 더욱 견고한 믿음의 신앙으로 지켜내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